1절에서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요. 마귀는요, 사단은요, 언제나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은혜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다 무엇이 되는가 하면요,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전쟁터가 어딘가 하면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내면입니다. 마귀는요, 주로 세 가지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의 내면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거는요, 거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심들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이용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작전을 사용을 했죠. 우리 이 시간 창세기 3장 6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자, 보세요.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었죠. 이 마귀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기 위해서 이 유혹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쾌락, 인기, 명예, 권력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유혹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귀가 진행하고 있는 영적인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올라와서요,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의 관계를요, 파기시켜 버리고 맙니다. 사람이요,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요, 그게 폭탄인지도 모르고요,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거를 격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켜왔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우리 믿는 자들끼리 그 분노를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야 될 곳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분노라는 게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영적인 공격의 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할 게 뭔가 하면요, 바로 두려움. 세 번째는 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오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그 축복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닫아서는 안 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끊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혹은요,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 중에서 정말 유혹과 분노와 더불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영적인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또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 영적인 공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인이라면, 믿는 자라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직면을 하고 가장 패배가 많이 당하는 공격이 있다면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보다요, 이 두려움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두렵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요,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인데요, 이 야레가 구약 성경에서만 4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또한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주제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니까 두려움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나는 담대하니까, 나는 겁이 없으니까 두려움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절대 천만에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저희 아들이 좀 아파요. 이 시간이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2달 정도 이상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이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알리지 않다가 좀 길어지니까 목사님들한테, 기도 많이 막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제가 제보다 한 5살 많은 형님도 계시고, 10살 많은 형님도 계시고, 청림 가다 가신 분도 있고, 해쳐 가신 분도 있고, 한 3-4분, 한 4-5분 정도 통화를 얼마 전에 좀 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그분들한테도, 그 목사님들한테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한 목사님이 건강하셨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셨대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큰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두렵대요. 무섭답니다.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내가 잘못되면
이 성도들 어떡하지? 남겨진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분은요, 요즘 소화가 안 된대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왜 그렇게 잘 드시던데, 왜 그렇게 요즘 소화가 안 되십니까?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 아들 소화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100번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평생 동안 나이 50을 넘게 살면서 그렇게 먹성이 좋고 먹을 걸 좋아하시는 분이요, 어느 순간에 이 소화가 안 되는 병이 걸렸는데 병명이 안 나온대요. 그분도요. 밥을 먹으면 3시간에 4시간, 5시간 소화가 안 된대요. 밥을 먹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 나는 유신이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좀 그렇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무슨 큰 병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도 소화 안 된 지 몇 달이 됐대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대요.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게 동네 내과에서는 큰 데 가보래요. 자기가 봤을 때 이상 소견들이 뭐 거기서는 안 보이니까 간단한 건 했는데. 그래서 뭐 보니까 뭐 또 한 분은요, 장이 탈이 나가지고요, 수술을 또 하고 누워 계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제가 저희 아들 부탁하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전화를 드렸잖아요. 제 안에 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보다 형님들인데, 저분들이 개척할 때는 다 제만한 나이, 저보다 젊을 때 했는데, 그때는 건강하셨는데, 지금 50 되고 60 다 가까이 되니까, 저렇게 막 아프시고 이런 거 보니까, 저도 막, 제 안에 막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통한 영적인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요, 마귀가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마귀가 공격하는, 하나님 허락 받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를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움을 이길 때, 다시요,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가 영적인 용사로 성장합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가 영적인 용사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능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힘있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라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요, 사실요, 진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마귀로부터 그런 두려움을 이용한 영적인 공격을 제일 많은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공격을 아름답게 이겨냈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이김으로써 하나님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앞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인자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자리에, 상황에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이 자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일을 너무 잘하면요, 후임자가 부담스러워요. 그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 주일학교 담당 그 교육자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항상 들었던 얘기가 뭔가 하면요, 새로운 교회로 가면요, 앞에
전도사님이 앞에 목사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앞에 분은 어떻게 하셨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왜? 내가 그분보다 더 잘해야지 신청을 들을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못하면 비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개 교회의 부서에서도 이만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겠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후계자예요. 여호수아는 지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 막 모세를 잘 따라갔고 여호수아를 잘 따라오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죠. 틈만 나면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그냥 애굽에 놔두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빈 땅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될 땅이에요. 이 모든 게 이런 모든 상황이 여호수아에게는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딱 아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방금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례적으로 하신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력하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반복한다는 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지만요 백성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구절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뒤에 오늘 본문 뒤에 1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두려움의 공격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외에는요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두려움의 반대말이 담대함이 아니라 믿음이라 할 만큼 이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두려움은요 이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 이것은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공격이에요. 그런데 이 야레를 혼자 해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알티라라는 말을 듣게 되나요? 알티라가 뭔가 하면요 알티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레가 알티라로 바뀌는 게 이게 바로 믿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는 기도로 두려움을 이겼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1장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앞에는 여리고가, 주변에는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혼자 있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방금 전에 5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눈을 들어 본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야레를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칼을 빼어 든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은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을 빼어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는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5장 14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적인지 우리 편인지 알 수 없이 두려웠던 대상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레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을 기도로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능력을 발견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여호와의 군대대장, 즉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알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결론은 다음과 같이 도달하죠.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자기 발에서 신을 벗으면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모세와 똑같은 경험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으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이 역사는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옛날 옛적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이 야레가 알티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요 3가지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응답하심. 첫째는 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알티라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어떤 두려움이든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이나 설교에 들리는 말씀만으로는요 우리가 100% 그렇게 은혜를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 하면요 진정한 역사는 뭔가 하면 기록된 말씀이, 들려온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가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옛날 옛적에 성경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비전을 다시 보며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부여잡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비전을 보면서 부르심과 소명 그리고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될 때 이 알티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든 두려움은요, 사실 방향을 잃어버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로 인해 소명과 사명을 붙잡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방향을 잃은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두려워하지고 싸움을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삶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알티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한 방법을 기도를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곧 두려워하지 말라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은 방향을 알 수 없어서 오는 수도 있지만요, 방법을 모를 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다시요. 크게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들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하면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해라 하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를 드리라 하면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알티라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용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뭐라고요? 가장 많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겼고 용감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두려움이 많으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요, 그 야레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 야레가 알티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보다도요, 얼마나 우리가 두렵게 하는 우리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두려움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죠. 어때요? 뭐 경기가 침체되고요, 갖가지 그런 뭐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도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요, 뭐 갈수록 자연재해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두려움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가중치가 높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때일수록요, 우리가 마음의 틈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알티라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호수아와 같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저번 찬양 한번 했는데요.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